예수님이 6월절에 첫 번째 공생애에 데뷔를 하시면서 이 세상에 짠하고 나타나시는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점을 성전청결에는 상징적인 여러모로 상징이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어, 정리하고 정돈하실 필요가 있었던 하나님으로서의 의분을 품으셨던 내용들이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느냐? 무엇보다 당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켰으며 종교 지도자들 모든 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정신적 지주였던 종교 지도자들에겐 또 어떻게 비춰졌는가가 중요하다. 공생의 사역 내내 이 관계를 알아야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잘 보일 거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라면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누가 있었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자, 글씨를 오늘부터 좀 더 크게 쓸게요. 어, 아무래도 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민 그룹에서 서민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태동한 생겨난 성경 연구 모임이 시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향력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가장 친밀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족이었고 귀족이면서도 군림하는 좀 권력층 그러면서 그 교리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 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역시 성전 관리를 맡고 단절되어졌던 구약 내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짓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율법도 가르쳐주는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리더인 대제사장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그 당시에는 두 명이 권력의 실세를 장악하고 있었다. 문제는 로마 정권에 영합하여서 개인의 사리 사욕에 더 몰두했었던 부패한 그룹.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다음에 서기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네 그룹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 네 그룹과 마지막 단판을 짓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나오죠. 그때까지 이들은 서로 교리적으로나 권력 지향에 있어서 서로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했지만은 유일하게 어찌 보면 하나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일에는 같이 담합을 했었던 예. 그래서 이 네 그룹을 꼭 기억하자였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라면은 성전 청결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복귀하셔서 사역했던 1년간의 사건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스토리장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며 머릿속에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예수님은 네 번의 유월절을 거치셔서 공생의 3년을 우리가 유추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좌표가 찍혀 있다. 그래서 계속 좌표를 찍죠? 네 번의 유월절. 자,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데뷔를 하신 게 성전 청결이라는 것. 그럼 여기 처음에 성전 청결로 유월절에 예루살렘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역사는 예루살렘이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한다. 거기서부터 진원지가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1년, 1년, 1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이번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가죠. 자, 오늘은 여기 초창기 사역 정도까지 끊긴 할 텐데 그래서 촘촘히 먼저 복습을 하고 가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기 전에 어떠한 절차를 밟으셨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뭘 받으시죠? 색깔을 좀 구분하죠.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십니다. 세례 요나부터 굳이 하나님 자체이신데 안 받아도 되는 세례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지상사역의 신호를 알리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유대 광야에서 뭐 받으시죠? 시험 받으시죠.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시험 당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험 당하신 후에 다시 요단강 쪽으로 오셔서 유대 광야 쪽에 오셔서 제자 5명을 선택하십니다. 5명 선택하신 제자들 첫 글자로 요한, 배, 빌, 라 이렇게 있었죠. 5명. 자, 그 다음에 가나로 가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 세례, 시험, 제자, 그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이렇게 첫 기적이 일으킨 가나 혼인잔치까지가 정식적인 세상에서 드러나시는 사역의 직전 일이고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요. 가나 혼인잔치는 이따가 또 지도도 그리겠지만은 고향 쪽에 있는 저쪽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런 다음에 말씀드렸죠. 항상 중요한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장 큰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했었던 사건이 성전 청결, 지난주에 봤던 이건 아주 상징적인 대비, 중요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자체이신 또 그것을 더럽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킨 이 사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을 또 주목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끝에 나온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건 아마 지지난 주에 같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 사건. 그런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절 지난 다음에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시지 않습니다. 좀 더 몇 개월 정도, 학자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8개월로 잡아요. 예루살렘에 남으셔서 병자 치유를 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메시지도 전하면서 더 머물다가 복귀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오늘 본격적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걸 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도를 또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이스라엘 지도는 상당히 간단하다. 자, 크게 그릴게요. 자, 물줄기. 물줄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물줄기를 이렇게 그리면 된다. 위는 갈릴리 호수 혹은 뭐 바다라고도 하고 너무 크니까 이제 바다처럼 여겨진 거였겠죠. 사해바다. 그리고 중간 물줄기가 유명한 요단강. 요 정도. 그 다음에 지금은 예루살렘은 요 정도에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사해바다 바로 왼쪽 옆으로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어렵지 않게 지우고요. 자, 지방, 지역, 좀 큰 지역을 구분할게요. 위에가 갈릴리, 갈릴리 지역, 큰 지역.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대 지방. 크게 세 지방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몇 개월 머무셨다가 첫 번째 유월절을 끝마치시고 고향으로 다시 가셔야 되는 거죠. 집으로 다시 복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잘 나타나 있죠. 거기서 그 유명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그 사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지금 다섯이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는 고향으로 가실 때 원래 루트로 가시려면은 이렇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 이렇게 직선으로 가시면 되는데 왜 돌아가셔야 될까? 이렇게 우회해서 가셔야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우회해서 다 각자 집으로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 자체가,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이스라엘에서는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척하고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 이야기는 고대, 조금 더 옛날, 조금이 아니죠.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몇 번, 지금 현재 뭐 이사야도 보고 예레미야도 보고 주일날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설명 안에 이미 중복되어서 얘기가 나눈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려졌었습니다.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요. 이렇게 남과 북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다툼이 있었고 그 이해관계 속에 남북이 갈려요.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722년경에, BC 722년경에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중요해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당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가 당시 강대한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잔인한 민족이었고요. 전략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지배국을 지배국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썼느냐? 아수르 사람들과 현지 사람들을 결혼시켜요. 그래서 혼종을 만들죠. 혼혈,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 정책을 썼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혼혈족들이 자손 대대로 그대로 정착이 된 사마리아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딱 봐도 우리도 단일 민족이라는 대한민국이 뉴질랜드는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 뭐 내국인 이렇게 봐도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이민 국가이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동남아에서도 많이 국제 결혼을 해서 뭐 그렇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변에서 혼혈인을 딱 보게 되면은 되게 이질감이 있잖아요. 보기에도 이질감이 있고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비하하는 말로 튀기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외모적으로도 사뭇 달랐을 겁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실제로도 뭐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의 갈등들이라든지 하여튼 핵심만 얘기하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페널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상종하면 안 될 사람들,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 예, 대놓고 좀 멸시받는 그러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건
불쾌하고 불결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굳이 관통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상징성이 큰 사건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전하셨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복음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에 큰 상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거쳐서 여기서부터 파격이 시작돼요. 사마리아와 땅 끝. 세계 모든 인류가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 일들을 너네가 해야 된다. 지구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자, 그래서 사마리아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부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격인 거죠. 아니, 우리가 상종하지 않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뿌리 박혀 있는 선민 사상, 하나님은 우리만 택했다라고 하고 있는 택했다라고 하는 그 뿌리 깊은 자부심의 이 선민 사상을 예수님께서 갈아 엎으신 거죠. 복음은 유대 땅, 그리고 이 이스라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맞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되었다는 건 그들만 의인이라서 그들만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는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런 자부심에서 살고 있지만 그 비유가 맞습니다. 반장이에요, 반장. 선생님이 반에 우리가 이제 학기 초가 되면은 이 반을 잘 이끌기 위해서 잘 섬기고 또 똘똘하고 심부름 잘할 것 같은 반장 하나를 선출하잖아요. 그렇게 지목된 이 인류 속의 반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죠, 한편으로는. 자, 어쨌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상징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를 복귀하십니다. 복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직접 전도를 하시고 직접 발로 뛰십니다.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조근조근 순차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점이기도 해요. 왜 예수님은 특히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4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빈 공간을 요한이 잘 이걸 캐치해서 다른 복음서와 함께 이 네 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을 초기에도 잘 정돈해주고 있는데 초기 사역 때는 예수님께서 왜 혼자 다니실까? 이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 적어도 5명은 확보가 되어져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거쳐 갈릴리까지 가실 때에도 적어도 5명의 제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12명이 아니에요. 지금은 12명이라고 만약에 그림에 그려져 있다라면 그거는 아마 틀린 그림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도는 이 정도로만 봐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는 갈릴리 지역에서 서민들의 틈바구니로 들어가십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살아오셨던 천국 공간을 소개시켜 주시는 이야기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참 복되죠,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주변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치유를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은 배척당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더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또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면서 어쨌든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혼자 다니셨을까? 제자 5명은 도대체 어디에 갔는가? 자, 문제. 이 제자들은
직업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직업이 있었습니다. 네, 제자들의 직업의 대부분은 어부였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는 이 제자들이 본업으로 다 도망간 게 아니죠. 본업으로 다 복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없이 혼자 이제 다니실 수밖에 없던 배경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을 오늘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은 평상시보다는 좀 일찍 끝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여기에서 또 갈릴리 사역을 또 촘촘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베드로를 이렇게 픽하신 우리가 잘 아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사건, 그래서 베드로를 이렇게 스카웃 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신데 그걸 한번 조망해 보죠. 예수님께서 혼자 다니시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향력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겠죠. 생소한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매료가 되어지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파급력과 능력이 발휘가 되는 설교의 자리가 이제 늘어났겠죠. 어느 날 그래서 어느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갔는데 보시면 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있는 그 호숫가 앞에 배 두 척이 있는 한 배를 지정하셔서 그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의 이야기인데 하필이면 택하신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거예요. 이 사건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 뒤에 얘기는 그냥 압축하죠. 읽지 않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치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가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를 그냥 기꺼이 내드리고 앞면 있잖아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유대 광야에서 5명의 제자를 뽑았을 때 요한, 배, 빌라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는 내드렸어요. 근데 눈치를 보면서 배를 내드렸을 거라는 거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한테 물어보죠. 고기는 좀 잡혔는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고기가 잡히는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 두 개가 찢어지도록 예, 그런 사건, 그 기적.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제자가 되는 사건.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앞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되게 재미있는 비유셨어요. 흔히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좀 접해 보셨을 거예요. 어, 현직 목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현직 목수가 전문 분야도 아닌 목수가 평생 어부인 베드로에게 코치를 했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전문가적이지 않은 명령이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차를 끌고 가시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 갔는데 주유소 사장님이 생수를 전해주시면서 생수를 부으십시오. 차가 아주 잘 갈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휘발유, 가솔린 차에 경유만 부어도 차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런데 생수를 부으라는 거, 이거는 뭐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만큼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문법과 틀린 일을 예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노래도 있듯이 고기를 잡았던 사건이죠. 그래서 제가 이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임팩트가 컸었던 교훈, 그리고 이 성경 공부 안에서 참고할 만한 교훈은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 중에 어성경이라는 이제 이해재 사모님이 런칭하신 그래서 그 강의 속에서 이 내용을 그래서 제가 출처를 밝히는 겁니다. 제가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강의 안에서 이 얘기를 조망해 주시는데 무릎을 쳤습니다. 야, 정말 그렇겠구나. 자,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눌게요. 거기서부터 갈게요. 우리 팩트 체크를 해보죠. 예수님이 제자 5명을 뽑으셨는데 그 제자는 올타임 사역자가 아닙니다. 직업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갈릴리에 가셨을 때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 중에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의 형인 안드레, 그 다음에 동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이 또 제자들과 겹치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근데 예수님이 이날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이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동역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고 보필하고 함께 이 일을 할 스텝, 제자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혼자 다닐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있었지만 전임으로 요한을 돕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전직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전임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다 파트타임으로 생업을 마치고 저녁 때에 이럴 때 시간이 남을 때 말씀을 듣고 돕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옆에도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동역자가 필요했고 전임 사역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배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모를 리 없을 거다. 예수님께 배를 내드리고 이렇게 쭈뼛쭈뼛 그물을 씻으면서 마음에 쿵 하는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처자식이 있는데 가정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직업을 버릴 수는 없잖아.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고기가 안 잡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건 들어가면은 자, 저기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 초면이 아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위상과 예수님이 얼만큼 능력이 있으신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 아하, 저분이 시키시는 것 일단 해보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면인 상태에서 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고기가 찢어지게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이러한 마음으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야, 자, 내 말 들으니까 고기가 잡히니 안 잡히니? 내가 원하는 제자로서의 삶보다 그 생업을 택하고 직업 전선에서 처자식을 먹여야 되는 가장의 역할에 있는 건 내가 이해는 한다. 나를 따라오면 어떻겠니? 고기 그까짓 것 실컷 잡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겠어? 자, 내 말대로 하니까 그게 잡혀, 안 잡혀? 내가 필요한 건 지금 나와 함께 할 제자, 함께 동거동락할 일꾼이 필요해.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고기를 잡게 하신 이유에서는. 자, 한번 실컷 잡게 해줄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모를 리 없었고, 그러면서 고기가 잡힌 그물과 예수님의 어떤 그 눈빛과 그 당시에 이 소통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이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 해석이 가장 무릎을 친 이유가 베드로의 마음 안에 이미 예수님의 요구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혹은 부담 때문에 나는 전임 사역은 안 돼요. 내 생업이 있어요. 저는 먹고 사는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까지 요구는 하지 마세요. 그런 관계 안에서의 예수님과의 그런 유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봤던 이제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얘기한 이유는 아이고 제가 정말 죄인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먹고 사는 거에 몰두하는 이러한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왜 뜬금없이 죄인이라고 했는지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참 설득력 있다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이러한 조망이 이 스토리를 엮게 해준 거죠. 자, 그럼 이 사건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해서 기꺼이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토닥여 주시면서 이리와 그냥 사역하자. 예수님을 따라간 건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베드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베드로만 그때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옆에서 목격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요. 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연대기 성경, 말씀드린 연대기 성경에는 시간 순으로 이 사역이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같이 비교해서 한 페이지로 조망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지라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 여기서 그들은 적어도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한 네 명으로 추산이 되어집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예수님의 전임 사역자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보면서 아쉽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의미를 또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원문 번역본을 이거 제가 누가복음도 보고 마태복음도 보고 마가복음도 보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진다고 해서 재밌는 수사법이잖아요.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표현적으로는 참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인데 다른 복음서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앞으로 맡길 거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로서의 명령이고 당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사도가 되어질 이 제자들의 역량까지 멀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사람을 낚아와라 라는 표현으로 보게 되는 것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앞으로 너희들은 될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에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조력자였고 오히려 좀 철딱서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가 된 이후에 실제로 그 역할을 하죠. 더 깊이 있게 보여지는 이 의미라서 이걸 좀 굳이 오늘 좀 거론을 하고요. 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초기에 1년차 사역의 이 시작점에서 보고 싶은 내용, 또 이 부분과 함께 저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쭉 행하시고 가실 텐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건져 올리게 한 기적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기적이었을 거고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거는 어떤 주술사나 마술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더 큰 기적이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기적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5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게 그물에 고기가 잡힌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그들의 이 결단, 모든 것을 버려둔다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꺼려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어, 반대하거나 거절했다기보다는 그냥 남는 시간에 섬기겠다라는 그 태도에서 생업을 다 포기하고 즉시잖아요, 즉시. 실제로도 그 곧 즉시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신문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되게 생동감 있고 현장에서 곧 즉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곧 즉시 그들이 그물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 전 이 선포와 이 제자들의 이 행보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은 초창기 사역 가운데에 그 위상을 다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저는 두 가지의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과 이들의 선택이 맞물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어떠한 사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어떠한 요구 지점이 있을 때에 예수님, 주님,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딱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선을 긋는 게 있겠죠. 그리고 저의 믿음은 아직 그 정도까지 결단하기에는 제가 일반 성도로서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과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이 선을 좀 지켜주세요. 나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에요. 아직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이라고 해도 몇 가지, 치유라고 해도 몇 가지, 말씀이라고 해도 이제 막 시작하신 시점에서 제자들을 강권하시고 사인을 주셨고, 그거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버려둔 이들의 이 맞물림이 큰 감동으로 와 닿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걸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신앙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선을 넘기시는 건 좀 과한 요구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상식이 상식이지. 우리의 상식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물고기 잡게 해주는 거 내가 뭐가 어렵다고. 성도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서 나의 길을 갈 때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쯤 천지를 창조하는 내가 그까짓 건 못 해주겠니? 고기 실컷 잡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가는 순종이 이 사역 초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지금 설교 같은데 여기서 멈추는 이유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조망해 가겠지만은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과 감동으로 은혜를 획득하겠느냐.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시면 같이 나눠주십시오. 저도 새삼스럽게 이번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사역 초기였는데 이들이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전임 사역자가 돼? 아하, 이건 굉장한 결단이었겠구나. 그게 느껴지므로 오늘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부디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각자 이 소중한 말씀의 보문들을 같이 캐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묵상되어 주시고 발견되어 주시면은 같이 나눠주세요. 은혜가 배가 되어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지경이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적용이고 삶의 적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또 계속해서 앞으로 1년, 2년, 3년 차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 클라이막스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